반갑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1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어제 본문에 이제 그 친족의 밭을 삽니다. 그리고 밭을 사고 나서 그 밭을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첫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 밭을 샀을 때는 참 순종이고 아름다운 모습 같은데, 그런 순종하고 아름다운 모습과 깨달음과 이해가 그냥 쉽게 예레미야 안에서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땅을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뭐 원망을 한다든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땅은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지금 멸망되고 있습니다. 멸망됩니다. 그러나 저는 땅을 사기는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기도는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이 구약 성경에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이 능치 못함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예레미야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못하는 일이 없다.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창조주는 전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찬양인데요. 그런데 슬픕니다 하나님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못하실 일이 없는데, 그 못하실 일이 없는 것 안에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도 있는 거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주는 은혜를 천만민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은 은혜도 베푸시는 분인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 속에 담겨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래서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19절에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 모든 길을 주목하신다. 그의 길과 그의 행위를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길들을 하나님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도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회복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뭔가는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힘듭니다, 밭을 사긴 샀지만 여전히 제 안에 참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멸망도, 이 멸망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밭을 샀는데 갈대아인의 손에 다 넘겨졌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렇게 뭔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아니지만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참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은 합니다.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밭을 사기는 샀는데 이제 갈대아인의 손에, 즉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하는 거죠. 망했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망하기 바로 직전에 망한 것을 다 알아요.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해 왔으니까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믿어야죠. 그리고 밭도 샀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손에 넘겨진 바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26절에 임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모든 육체의 하나님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래, 모든 것이 내 계획 안에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바벨론에게 그냥 패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곳에서 바알을 섬기고 그곳에서 가증한 짓을 한 이 모든 것을 내가 불사르고 집들을 사르겠다는 거예요. 이 성읍에 불을 지르고 성과 집, 지붕의 바알을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해 한 집들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래 맞다. 내 계획 안에 있다.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멸망시키는 것도 내 계획 안에 있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넘어서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불사르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가증함을 불태워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멸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30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경노하게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크고 정말 사악한 일을 한 번, 두 번 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있고요. 배신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벌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신하고 죄악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왔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마지막 경고 때도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벨론의 손에 이제 넘어갑니다. 에워싸져 있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두고 그의 입을 막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크고 아주 나쁜 죄 한두 번 지어서가 아니라 작은 죄 몇 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은 것과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의 계속적인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것과 마지막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데 이 반역의 깊은 뿌리, 이 반역의 중심에 그 중심 지역이 어디냐 하니까 이스라엘의 변방, 끄트머리 이런 데가 아니라 가장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는 시온,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도성이 그 가장 뿌리 깊은 반역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32절에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리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다. 고관들, 왕, 제사장, 선지자 모두가 그러하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종교적인 그 어떠함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거기가 가장 뿌리 깊은 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곳,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는 장소, 가장 특별해야 되는 장소, 그 장소에 가장 악취가 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아름답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 도시가 거룩해지고 그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고 성전은 망하지 않느냐, 영원하느냐?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원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악취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중심에 악취가 더 난,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 구약을 묵상해 보면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나는 경우가 언제 가능한가? 한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나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믿는 이들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이 그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하나님을 찾는 어떤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고, 또 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선민의식, 우리는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성전에 늘 드나든다, 그리고 우리는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런 종교적 특권의식, 종교적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 그냥 돈을 섬기고 자기의 배를 챙기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과 교제가 가능한데,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외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그렇게라도 믿어야 오늘을 버틸 수 있으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를 시도하고 날마다 교제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런 것을 통하여 영혼의 만족을 얻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혼의 만족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도함과 교제함도 없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나마 오늘을 내가 버티고 살아야 되죠. 내 생각과 내 자아를 사랑하고 내 성공과 내가 가질 그 어떤 것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면 하나님과 근본적으로는 교제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친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워하면 네 자신을 내려놓으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건데 이게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져 있지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원하고 복만 원하고 그냥 손에 잡히는 것만 원하다 보니 그렇게 자기를 암시라도 해야 돼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다. 나는 직분자다. 나는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 간다. 그리고 나는 뭐 적정한 봉사도 한다. 나는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어쨌든 나는 부족하고 죄인 맞고 그래도 하나님은 넉넉하고 내 편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도 가끔은 해줘야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나름대로 계획할 수 있으니까. 그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막연한 긍정을, 그런 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과 교제함도 없는데, 끊겼는데, 하나님과는 다른 목표와 지향점을 향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인데 나는 내 이름과 내 영광,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 대주세요.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점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과 성공에 대해만 집착하면 방향이 이쪽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점점 멀어지죠.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과 교제함도 없고 믿음도 안 생기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지금 70년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과 다른데. 그런데 이거라도 있어야죠.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 나는 믿는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 그런 거라도 있어야 오늘을 버티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생생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버티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라도 있어야 내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큐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노라 결단하면서 아침마다 여러분이 이 큐티를 하고 이 영상을 시청한다면 뭐 그런 분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교제가 불가능하고 사실 교제가 없는데 그래도 나는 교제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거라도 뭐 생각해야 오늘을 버틴다고. 혹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암과 내용 없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한번 돌아봐야죠.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비슷한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 그거 없이는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교제가 불가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 불패 이런 마음으로 그런 거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면서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